영화 아이언맨 1을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게릴라군에게 완전히 납치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토니 스타크는 몰래 철갑 수트를 만들어서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이 최초의 철갑 수트를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 수트가 개발이 돼요. 이때부터 아이언맨은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런데 토니 스타크는 본래 천재적인 무기 개발자예요. 그런 토니 스타크의 가업은 군수 산업인데요. 그러나 게릴라군에게 납치된 이후로 토니는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직접 보게 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토니 스타크는 군수 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너지 산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죠. 이처럼 극 중에서는 실현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주인공의 인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활용해요. 성경에도 이러한 실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현이 바로 광야예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으로 묘사돼요. 특히 광야는 40이란 숫자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광야의 40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의 왕은 투트모세 1세였어요. 그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집트 내에서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세력 확장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기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결국 모세는 배 띄우듯이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놓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가 타고 있던 이 갈대 상자는 누군가의 손에 안전하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이집트의 왕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였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의 나이 40세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아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이집트의 관리를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모세의 발목을 잡아요. 당시 왕위 계승 싸움을 벌이던 투트모세 3세가 이 사건을 히브리인의 반역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워요. 결국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이집트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돼요. 모세는 그곳에서 평범한 양치기로 지냈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이러한 평범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드디어 이 양치기 생활을 끝낼 때가 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은 사건의 시작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80세의 노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젊은 40대의 힘있는 이집트 왕자를 부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광야에 떠도는 초로의 노인을 보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 주목해야 돼요. 모세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광야는 척박한 이방 나라의 땅이었어요. 그는 그 황량한 곳에서 반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어느 한 곳 마음을 정착시키지 못한 채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는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스스로 의지할 조건 하나 없는 힘없는 초로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때가 바로 모세가 느끼는 인생의 끝자락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끝에서 나타나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세요. 모세가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어줍지 않은 의협심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엘리트 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왕자로서의 권세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는 바로 이것을 위해 필요했던 거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모세는 이집트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광야는 분명 상실을 의미해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로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힘과 지식 그리고 배경들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